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8월 22일 호세아 5장을 읽는다는데 5장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이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도다.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호세아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호세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며 또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지식들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멸망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5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대상들을 불러가며 그 주의 깊게 그 멸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제사장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이면 족속, 또 왕족들이면 왕족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체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심판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주 우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에게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 건너뛰어서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음행, 더러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인데 더욱더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에게 사랑을 줄 것 같은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또 다른 우상을 더욱더 마음 빼앗기고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음행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 군데에 두었을 때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음행하고 더러워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심판이 있게 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가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탐욕의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 때문에 자기 하나님에게 원래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왜 그렇게 음란한 마음, 영적인 간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부요, 평안, 또 부귀, 영화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겼을 때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부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 마음들을 제거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다. 저쪽 신에게도 저쪽 우상에게도 절하고 기도하고 또 그가 행하는 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준다 하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바알신, 풍요의 신 이런 것들을 전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교만, 그 백성들 안에 있는 교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교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판단, 그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 교만, 사람이 완전한 것 같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생기게 되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넘어지고 또 남쪽 유다도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그런 죄악성 그리고 교만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죄악을 남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설명들을 쭉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경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8절 이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먼저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와 라마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나는 거의 국경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래서 그리고 베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쪽 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뿔라파를 불면서 외칠 때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봤더니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국경지대에서 베냐민이 너 뒤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라파를 불면서 외치는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전쟁이 있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좀 건너뛰어서 12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은 좀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 족속에게 심판은 썩이는 것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같다, 썩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그 좀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서서히 어떤 것을 좀들게 하는, 좀이 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에브라임의 심판은 서서히 일어나고 유다 족속에게는 확실하게 그 보이듯이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할 것 같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방편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가서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런 헛된 의지를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또 어떻게 임할 것인가?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사자같이 아주 무섭고 또 극심하게 그 심판이, 그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왜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련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이 참으로 죄악이 많구나 그냥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되는데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안 들으니까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 또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되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에 5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기까지 나는
돌아가겠다. 나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떨어져 있을 테니까 내가 화났으니까 나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잘못됐다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심판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많은 멸망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는 것이다,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선언에 있어서는 그들의 잘못들을 깊게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리고 이스라엘들의 죄악을 심판하라는 그 경고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으로 편안한 것들, 세상적인 그런 부귀, 영화들을 찾으려고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르고 탐욕과 정욕 가운데 마음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만든 신을 찾고 애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 사상을 깊게 갖고 때때로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경고하시고 또 심판의 손길들을 주시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빨리 되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따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된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삼가 조심하여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손길에 온전히 반응하여 신속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기술과 문화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안일과 또한 나태함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